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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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저희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만을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과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가 지나가고 있는 광야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기다리는 광야 되기를, 힘들고 지쳐 넘어진 지체도 함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표대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운하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한 소망 넘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11명의 수능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재 강도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도록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의 구원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이웃에게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마을에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의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용서,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정죄하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혐오적인 혐오가 가득한 찬송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가득한 이 책에서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파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포악했던 왕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을 모욕하는 사람, 또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혀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돼지에게, 들깨에게 주고 먹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도 포악해서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또 갈고리에 끼워서
다니는 등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악하고 또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서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군대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보물들도 가졌기 때문에, 약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니느웨 성은 수도였는데 절대로 누구든지 뚫을 수 없을 것 같이 강력하게 이 요새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들은 무서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 또 안전한 성읍, 또 고도로 발전된 문화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나훔이 선포하기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모두가 회개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니느웨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갈급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의 선포가 전달되었을 때 이들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를 살펴보면 그때와는 다르게 아주 잘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멸망의 선포가 와닿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까먹고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으로서 스스로 나섰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적에게는 보복하시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불같이 쏟아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적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니느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나훔은 이 니느웨에 파괴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이제 니느웨 땅에 올 것이다. 너희가 한번 막아볼 테면 막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또 힘을 크게 굳게 해라. 너희가 한번 온 힘을 다해서 막아봐라. 그래도 너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니느웨 성도 또 강력한 이 아수르 군대도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힘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 2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핍박받고 또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고통당했던 이 유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또 학교 또 이웃 주민들 간에 때로는 우리 친척들 안에서도 대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잘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이어서 니느웨를 침략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니느웨를 함락시킨 것은 메대와 바벨론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군사들의 옷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패도 붉은색이었습니다. 방패와 옷이 붉은색이라면 멀리서 얼핏 볼 때 군사들이 피칠갑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를 묻힌 것은 아니지만 피처럼 보이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 군대가 오는 것을 봤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병거는 새가 번쩍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이 춤을 추듯이 막 요동치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현란하게 막 싸웁니다. 이리저리 달리면서 횃불같이 번개같이 그들을 무찌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하던 니느웨 성이 그 군대, 최신 무기를 가지고 현란하게 싸우는 그 군대들에 의해서 번개같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함락돼 버린 이 니느웨 성은 치욕을 당하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 성은 주변이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니느웨 성이 점령당하기에 까다로운, 쳐들어오기 까다로운 그러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 뚫리지 않는 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아무도 우리 성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을 보호해 주던 이 강이 이제 범람하면서 이 왕궁을 소멸시켜 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이 강을 막았다가, 수문을 막았다가 한 번에 개방해서 이 도시를 잠기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메대 군사들이 이제 니느웨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점령하는 이 군대들은 이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왕후가 끌려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수르가 섬기던 이시타르라는 신을 끌고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서 애지중지 섬기고 있었던 이 신이 발가벗겨져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견고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성이 함락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곳에 남은 것은 은과 금과 각종 보물들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약탈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세기 동안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해서 무한하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이제 남아있던 보물들은 이제 아수르를, 니느웨를 약탈하는 약탈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또 수백 년간 자랑거리로 모아두었던 이 보물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이 점령되고 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버리고 보물들까지도 다 약탈당하게 되면서 니느웨 성은 그야말로 황폐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한순간에 내 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불타 없어지거나 누군가 죽거나 또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주민은 한순간에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까지도 다 빠져나가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완전히 도시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또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움은 마지막으로 사자와 같았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는 자신에 대해서 종종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수호신 이시타르를 암사자 혹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함으로써 사자의 굴이 사라지게 되고 사자의 먹을 곳이 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아수르가 사자와 같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또 풍부하게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나훔이 이제 먹이도 충분하고 또 그 암사자를 위해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운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운 그 사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병거들을 불태워버리고 또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해버리고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수르에 분노하셔서 그 강력했던 니느웨 성을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훔이 이 무시무시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속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훔 2장을 통하여서 경고했던 니느웨 성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또 유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무리 또 강해 보이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유, 수요일날 또 특송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 오늘 아가베 특송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지금 다니엘 저녁 기도회 중이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저녁에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의고 또 가을음악 축제에 한 영혼씩 초청하는 날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는 피택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잘 세워서 또 교회가 든든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기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전성모 장로 세우고 또 이번에 나눠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예행사 장로 있고, 그 다음에 수능생들은 이번 주일 12시 20분에 안수기도가 목양실에 있고, 목요일날 8시에 본당에서 기도할 분 오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란시 센터 교회가 이제 11월 23일 날 헌당을 합니다. 여러 교회가 같이 모금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많이 헌금을 했고, 또 유피주가 우리가 입양한 주입니다. 한 2억이나 되는 주인데 동쪽에는 바라나시, 서쪽에는 아그라. 아그라는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고 또 불교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교회의 바로 앞에 녹약원이라고 불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고타마시탈다 석가모니가 최초로 설법한 그 앞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녹약원에 많이 방문을 온다는데, 성지순례 온다는데,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성경금, 셀가정금들에서 감사하고, 오늘 조금 하나 양해를 구해서 어제 구청에서 좀 전화가 와서 함양에 이 산삼 좀 교회에서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 내에 이제 할 테니까요. 지난주에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도농 직거래 장터로 해가지고 굴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직거래해가지고 또 서로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좋은 시간도 가졌는데 교회 자리급한 주관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봉산교회 함양 봉산교회 이재규 집사님이고요. 그 함양 농협회